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야기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한국인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특별한 존재, 도깨비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을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선업을 쌓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곁에 늘 함께 있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도깨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머리에 뿔이 나고 방망이를 들고 있으며 사람과 씨름하기를 좋아하는 어딘가 어수룩하고 친근한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드라마나 동화 속에서 도깨비는 종종 인간을 돕거나 사랑에 빠지는 낭만적인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전해온 이야기 속 도깨비는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도깨비는 일종의 자연령입니다. 깊은 산, 낡은 고목, 오래된 바위처럼 음습하고 기운이 강한 곳에 깃들어 살아가는 정령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무조건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장난기가 많아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하고 심술을 부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깨비가 인간에게 복을 주는 방식입니다. 전래동화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고 방망이를 두드려 대가 없이 금은 보화를 안겨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철저한 거래와 인연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인간이 도깨비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 가령 좋아하는 메밀묵이나 막걸리를 대접하거나 그들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선행을 베풀었을 때 그에 대한 보답으로 복을 내려주는 상부상조의 관계인 것입니다. 결국 도깨비에게 복을 받느냐 화를 입느냐는 전적으로 인간의 태도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비단 도깨비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 부르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그저 두렵고 악한 존재로만 생각하지만 영혼의 세계 또한 인간 세상의 거울과 같습니다. 인간 사회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공존하듯 영의 세계에도 선한 영혼과 악한 영혼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소수의 악한 귀신들이 저지르는 흉악한 일들 때문에 대다수의 선한 영혼들까지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이 세계를 경험하며 내린 결론은 영적인 존재들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거나 함부로 몸에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빙의 현자는 그 원인의 80에서 90%가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 즉 영적인 존재가 틈입할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마음이 허약하거나 부정한 장소를 찾아다니거나 영적인 존재를 향해 경솔한 행동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젊은 시절 철없던 행동으로 직접 겪었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당시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봉은사라는 절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마치 고향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져 나오기가 싫을 정도였습니다. 봉은사에는 수많은 나안을 모신 나안전이 있는데 그곳의 나안상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비롭게 웃는 분, 근엄하게 눈을 감은 분, 그리고 유독 장난스럽게 혓바닥을 길게 내밀고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 혀를 내민 나안상 앞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그 혀를 툭툭 치며 왜 혓바닥을 내밀고 계십니까? 라며 불경한 장난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사무실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평소라면 절대 싸울 일이 아닌 사소한 문제로
동료와 주먹다짐을 하는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 그것은 제가 신성한 나한상에게 저지른 경솔한 행동에 대한 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신상이나 성물처럼 영적인 기운이 깃든 물건은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오래된 물건이나 신상을 잘못 건드리면 그 순간 그 안에 깃든 영이 몸으로 파고드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사물에는 영혼이 깃드는 물화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하물며 신의 형상을 한 조각상에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깃들어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깃든 존재가 반드시 선하고 좋은 영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영혼이 깃들어 있다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병을 주거나 불운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성한 상징물들은 그저 눈으로 보며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영적인 존재의 힘은 때로 우리의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깊은 한을 품고 죽은 영혼의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 안동댐에서 수십 년 만에 한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몸은 물속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거의 썩지 않고 생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물의 온도나 특정 조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조금 다르게 해석됩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 너무나도 강한 한과 원념이 맺히면 그 염의 에너지 자체가 자신의 육신을 감싸는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강력한 파장은 물고기나 미생물 같은 다른 생명체들의 접근을 막아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자신의 한을 풀어줄 영매 체질의 사람, 즉 영적인 파장이 통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자신의 몸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려 말의 충신 최영 장군은 모함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며 내게 죄가 없다면 내 무덤에서는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고 실제로 오랜 세월 그의 무덤은 풀이 나지 않는 적분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의 굳은 결백의 의지가 땅의 기운마저 바꾼 것입니다. 훗날 역사가 그의 충심을 인정하고 후손들이 그의 넋을 위로하자 비로소 그의 한이 풀려 무덤에 풀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강한 마음의 힘은 물질 세계를 변화시키는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선신과 악신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선신이 악신을 무조건 이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균형을 이루고 있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쪽을 누르지 못합니다. 선신계와 악신계는 서로 대립하며 존재합니다. 악한 영혼, 즉 악신들의 특징은 즉각적인 보상과 반대급부입니다. 그들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접근하여 막강한 힘으로 큰 성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갑자기 큰 돈을 벌게 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상의 달콤한 맛을 보게 한 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모든 것을 빼앗아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한 번도 정상을 맛보지 못한 사람의 고통과 모든 것을 가졌다가 잃은 사람의 고통은 그 깊이가 다릅니다. 악신들은 바로 그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즐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내가 1억을 벌게 해주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내라며 끊임없이 대가를 요구하고 그 거래에 묶인 인간은 영원히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반면 선한 영혼, 즉 선신들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개입할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을 선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성공을 한 번에 안겨주는 대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차곡차곡 공덕을 쌓아 올리도록 격려하며 뒤에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 과정은 더디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아 올린 성공은 단단한 반석과 같아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신은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당신의 영혼이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지는 것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신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정신의 힘을 경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인간의 순수함은 사라지며 악함만이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한 번의 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은 늙고 쓰러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나이를 먹지 않으며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다음 세상에서 어떤 삶을 맞이할지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성인들이 가르쳐주신 윤회와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지금 당장 삶이 고되고 힘들다고 해서 악신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손쉬운 길을 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시의 행복을 위해 영원한 고통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힘들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고자 노력하며 자신의 마음을 선하게 닦아나가십시오. 스스로의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해 정진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기운이 감히 틈타지 못합니다. 진정한 신은 당신의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은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이 아니니 이쪽에 올바른 길로 가거라 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길을 실제로 걷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오롯이 당신 자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영혼을 한 뼘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늘 떳떳하고 선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야기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한국인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특별한 존재, 도깨비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선업을 쌓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곁에 늘 함께 있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도깨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머리에 뿔이 나고 방망이를 들고 있으며 사람과 씨름하기를 좋아하는 어딘가 어수룩하고 친근한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드라마나 동화 속에서 도깨비는 종종 인간을 돕거나 사랑에 빠지는 낭만적인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전해온 이야기 속 도깨비는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도깨비는 일종의 자연령입니다.
깊은 산, 낡은 고목, 오래된 바위처럼 음습하고 기운이 강한 곳에 깃들어 살아가는 정령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무조건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장난기가 많아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하고 심술을 부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깨비가 인간에게 복을 주는 방식입니다. 전래동화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고 방망이를 두드려 대가 없이 금은 보화를 안겨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철저한 거래와 인연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인간이 도깨비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 가령 좋아하는 메밀묵이나 막걸리를 대접하거나 그들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선행을 베풀었을 때 그에 대한 보답으로 복을 내려주는 상부상조의 관계인 것입니다. 결국 도깨비에게 복을 받느냐 화를 입느냐는 전적으로 인간의 태도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비단 도깨비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 부르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그저 두렵고 악한 존재로만 생각하지만 영혼의 세계 또한 인간 세상의 거울과 같습니다. 인간 사회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공존하듯 영의 세계에도 선한 영혼과 악한 영혼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소수의 악한 귀신들이 저지르는 흉악한 일들 때문에 대다수의 선한 영혼들까지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이 세계를 경험하며 내린 결론은 영적인 존재들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거나 함부로 몸에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빙의 현자는 그 원인의 80에서 90%가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 즉 영적인 존재가 틈입할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마음이 허약하거나 부정한 장소를 찾아다니거나 영적인 존재를 향해 경솔한 행동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젊은 시절 철없던 행동으로 직접 겪었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당시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봉은사라는 절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마치 고향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져 나오기가 싫을 정도였습니다. 봉은사에는 수많은 나안을 모신 나안전이 있는데 그곳의 나안상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비롭게 웃는 분, 근엄하게 눈을 감은 분, 그리고 유독 장난스럽게 혓바닥을 길게 내밀고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 혀를 내민 나안상 앞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그 혀를 툭툭 치며 왜 혓바닥을 내밀고 계십니까? 라며 불경한 장난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사무실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평소라면 절대 싸울 일이 아닌 사소한 문제로 동료와 주먹다짐을 하는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 그것은 제가 신성한 나안상에게 저지른 경솔한 행동에 대한 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신상이나 성물처럼 영적인 기운이 깃든 물건은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오래된 물건이나 신상을 잘못 건드리면 그 순간 그 안에 깃든 영이 몸으로 파고드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사물에는 영혼이 깃드는 물화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하물며 신의 형상을 한 조각상에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깃들어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깃든 존재가 반드시 선하고 좋은 영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영혼이 깃들어 있다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병을 주거나 불운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성한 상징물들은 그저 눈으로 보며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영적인 존재의 힘은 때로 우리의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깊은 한을 품고 죽은 영혼의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 안동댐에서 수십 년 만에 한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몸은 물속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거의 썩지 않고 생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물의 온도나 특정 조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조금 다르게 해석됩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 너무나도 강한 한과 원념이 맺히면 그 염의 에너지 자체가 자신의 육신을 감싸는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강력한 파장은 물고기나 미생물 같은 다른 생명체들의 접근을 막아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자신의 한을 풀어줄 영매체질의 사람, 즉 영적인 파장이 통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자신의 몸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려 말에 충신 최영 장군은 모함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며 내게 죄가 없다면 내 무덤에서는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고 실제로 오랜 세월 그의 무덤은 풀이 나지 않는 적분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의 굳은 결백의 의지가 땅의 기운마저 바꾼 것입니다. 훗날 역사가 그의 충심을 인정하고 후손들이 그의 넋을 위로하자 비로소 그의 한이 풀려 무덤에 풀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강한 마음의 힘은 물질 세계를 변화시키는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선신과 악신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선신이 악신을 무조건 이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균형을 이루고 있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쪽을 누르지 못합니다. 선신계와 악신계는 서로 대립하며 존재합니다. 악한 영혼, 즉 악신들의 특징은 즉각적인 보상과 반대급부입니다. 그들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접근하여 막강한 힘으로 큰 성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갑자기 큰 돈을 벌게 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상의 달콤한 맛을 보게 한 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모든 것을 빼앗아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한 번도 정상을 맛보지 못한 사람의 고통과 모든 것을 가졌다가 잃은 사람의 고통은 그 깊이가 다릅니다. 악신들은 바로 그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즐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내가 1억을 벌게 해주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내라며 끊임없이 대가를 요구하고 그 거래에 묶인 인간은 영원히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반면 선한 영혼, 즉 선신들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개입할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을 선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성공을 한 번에 안겨주는 대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차곡차곡 공덕을 쌓아 올리도록 격려하며 뒤에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 과정은 더디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아 올린 성공은 단단한 반석과 같아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신은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당신의 영혼이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지는 것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신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정신의 힘을 경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인간의 순수함은 사라지며 악함만이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한 번의 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은 늙고 쓰러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나이를 먹지 않으며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다음 세상에서 어떤 삶을 맞이할지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성인들이 가르쳐주신 윤회와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지금 당장 삶이 고되고 힘들다고 해서 악신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손쉬운 길을 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시의 행복을 위해 영원한 고통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힘들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고자 노력하며 자신의 마음을 선하게 닦아나가십시오. 스스로의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해 정진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기운이 감히 틈타지 못합니다. 진정한 신은 당신의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은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이 아니니 이쪽에 올바른 길로 가거라 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길을 실제로 걷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오롯이 당신 자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영혼을 한 뼘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늘 떳떳하고 선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야기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한국인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특별한 존재, 도깨비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선업을 쌓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곁에 늘 함께 있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도깨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머리에 뿔이 나고 방망이를 들고 있으며 사람과 씨름하기를 좋아하는 어딘가 어수룩하고 친근한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드라마나 동화 속에서 도깨비는 종종 인간을 돕거나 사랑에 빠지는 낭만적인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전해온 이야기 속 도깨비는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도깨비는 일종의 자연령입니다. 깊은 산, 낡은 고목, 오래된 바위처럼 음습하고 기운이 강한 곳에 깃들어 살아가는 정령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무조건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장난기가 많아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하고 심술을 부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깨비가 인간에게 복을 주는 방식입니다. 전래동화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고 방망이를 두드려 대가 없이 금은 보화를 안겨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철저한 거래와 인연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인간이 도깨비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 가령 좋아하는 메밀묵이나 막걸리를 대접하거나 그들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선행을 베풀었을 때 그에 대한 보답으로 복을 내려주는 상부상조의 관계인 것입니다. 결국 도깨비에게 복을 받느냐 화를 입느냐는 전적으로 인간의 태도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비단 도깨비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 부르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그저 두렵고 악한 존재로만 생각하지만 영혼의 세계 또한 인간 세상의 거울과 같습니다. 인간 사회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공존하듯 영의 세계에도 선한 영혼과 악한 영혼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소수의 악한 귀신들이 저지르는 흉악한 일들 때문에 대다수의 선한 영혼들까지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이 세계를 경험하며 내린 결론은 영적인 존재들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거나 함부로 몸에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빙의 현자는 그 원인의 80에서 90%가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 즉 영적인 존재가 틈입할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마음이 허약하거나 부정한 장소를 찾아다니거나 영적인 존재를 향해 경솔한 행동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젊은 시절 철없던 행동으로 직접 겪었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당시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봉은사라는 절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마치 고향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져 나오기가 싫을 정도였습니다. 봉은사에는 수많은 나안을 모신 나안전이 있는데 그곳의 나안상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비롭게 웃는 분, 근엄하게 눈을 감은 분, 그리고 유독 장난스럽게 혓바닥을 길게 내밀고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 혀를 내민 나안상 앞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그 혀를 툭툭 치며 왜 혓바닥을 내밀고 계십니까? 라며 불경한 장난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사무실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평소라면 절대 싸울 일이 아닌 사소한 문제로 동료와 주먹 다짐을 하는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 그것은 제가 신성한 나안상에게 저지른 경솔한 행동에 대한 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신상이나 성물처럼 영적인 기운이 깃든 물건은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오래된 물건이나 신상을 잘못 건드리면 그 순간 그 안에 깃든 영이 몸으로 파고드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사물에는 영혼이 깃드는 물화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하물며 신의 형상을 한 조각상에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깃들어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깃든 존재가 반드시 선하고 좋은 영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영혼이 깃들어 있다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병을 주거나 불운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성한 상징물들은 그저 눈으로 보며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영적인 존재의 힘은 때로 우리의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깊은 한을 품고 죽은 영혼의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 안동댐에서 수십 년 만에 한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몸은 물속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거의 썩지 않고 생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물의 온도나 특정 조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조금 다르게 해석됩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 너무나도 강한 한과 원념이 맺히면 그 염의 에너지 자체가 자신의 육신을 감싸는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강력한 파장은 물고기나 미생물 같은 다른 생명체들의 접근을 막아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자신의 한을 풀어줄 영매 체질의 사람, 즉 영적인 파장이 통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자신의 몸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려 말의 충신 최영 장군은 모함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며 내게 죄가 없다면 내 무덤에서는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고 실제로 오랜 세월 그의 무덤은 풀이 나지 않는 적분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의 굳은 결백의 의지가 땅의 기운마저 바꾼 것입니다. 훗날 역사가 그의 충심을 인정하고 후손들이 그의 넋을 위로하자 비로소 그의 한이 풀려 무덤에 풀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강한 마음의 힘은 물질 세계를 변화시키는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선신과 악신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선신이 악신을 무조건 이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균형을 이루고 있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쪽을 누르지 못합니다. 선신계와 악신계는 서로 대립하며 존재합니다. 악한 영혼, 즉 악신들의 특징은 즉각적인 보상과 반대급부입니다. 그들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접근하여 막강한 힘으로 큰 성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갑자기 큰 돈을 벌게 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상의 달콤한 맛을 보게 한 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모든 것을 빼앗아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한 번도 정상을 맛보지 못한 사람의 고통과 모든 것을 가졌다가 잃은 사람의 고통은 그 깊이가 다릅니다. 악신들은 바로 그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즐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내가 1억을 벌게 해주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내라며 끊임없이 대가를 요구하고 그 거래에 묶인 인간은 영원히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반면 선한 영혼, 즉 선신들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개입할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을 선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성공을 한 번에 안겨주는 대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차곡차곡 공덕을 쌓아 올리도록 격려하며 뒤에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 과정은 더디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아 올린 성공은 단단한 반석과 같아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신은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당신의 영혼이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지는 것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신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정신의 힘을 경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인간의 순수함은 사라지며 악함만이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한 번의 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은 늙고 쓰러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나이를 먹지 않으며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다음 세상에서 어떤 삶을 맞이할지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성인들이 가르쳐주신 윤회와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지금 당장 삶이 고되고 힘들다고 해서 악신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손쉬운 길을 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시의 행복을 위해 영원한 고통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힘들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고자 노력하며 자신의 마음을 선하게 닦아나가십시오. 스스로의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해 정진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기운이 감히 틈타지 못합니다. 진정한 신은 당신의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은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이 아니니 이쪽에 올바른 길로 가거라 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길을 실제로 걷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오롯이 당신 자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영혼을 한 뼘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늘 떳떳하고 선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야기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한국인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특별한 존재, 도깨비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을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선업을 쌓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곁에 늘 함께 있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도깨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머리에 뿔이 나고 방망이를 들고 있으며 사람과 씨름하기를 좋아하는 어딘가 어수룩하고 친근한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드라마나 동화 속에서 도깨비는 종종 인간을 돕거나 사랑에 빠지는 낭만적인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전해온 이야기 속 도깨비는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도깨비는 일종의 자연령입니다. 깊은 산, 낡은 고목, 오래된 바위처럼 음습하고 기운이 강한 곳에 깃들어 살아가는 정령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무조건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장난기가 많아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하고 심술을 부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깨비가 인간에게 복을 주는 방식입니다. 전래동화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고 방망이를 두드려 대가 없이 금은 보화를 안겨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철저한 거래와 인연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인간이 도깨비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 가령 좋아하는 메밀묵이나 막걸리를 대접하거나 그들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선행을 베풀었을 때 그에 대한 보답으로 복을 내려주는 상부상조의 관계인 것입니다. 결국 도깨비에게 복을 받느냐 화를 입느냐는 전적으로 인간의 태도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비단 도깨비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 부르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그저 두렵고 악한 존재로만 생각하지만 영혼의 세계 또한 인간 세상의 거울과 같습니다. 인간 사회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공존하듯 영의 세계에도 선한 영혼과 악한 영혼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소수의 악한 귀신들이 저지르는 흉악한 일들 때문에 대다수의 선한 영혼들까지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이 세계를 경험하며 내린 결론은 영적인 존재들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거나 함부로 몸에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빙의 현자는 그 원인의 80에서 90%가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 즉 영적인 존재가 틈입할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마음이 허약하거나 부정한 장소를 찾아다니거나 영적인 존재를 향해 경솔한 행동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젊은 시절 철없던 행동으로 직접 겪었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당시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봉은사라는 절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마치 고향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져 나오기가 싫을 정도였습니다. 봉은사에는 수많은 나안을 모신 나안전이 있는데 그곳의 나안상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비롭게 웃는 분, 근엄하게 눈을 감은 분, 그리고 유독 장난스럽게 혓바닥을 길게 내밀고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 혀를 내민 나안상 앞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그 혀를 툭툭 치며 왜 혓바닥을 내밀고 계십니까? 라며 불경한 장난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사무실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평소라면 절대 싸울 일이 아닌 사소한 문제로 동료와 주먹다짐을 하는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 그것은 제가 신성한 나한상에게 저지른 경솔한 행동에 대한 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신상이나 성물처럼 영적인 기운이 깃든 물건은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오래된 물건이나 신상을 잘못 건드리면 그 순간 그 안에 깃든 영이 몸으로 파고드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사물에는 영혼이 깃드는 물화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하물며 신의 형상을 한 조각상에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깃들어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깃든 존재가 반드시 선하고 좋은 영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영혼이 깃들어 있다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병을 주거나 불운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성한 상징물들은 그저 눈으로 보며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영적인 존재의 힘은 때로 우리의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깊은 한을 품고 죽은 영혼의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 안동댐에서 수십 년 만에 한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몸은 물속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거의 썩지 않고 생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물의 온도나 특정 조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조금 다르게 해석됩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 너무나도 강한 한과 원념이 맺히면 그 염의 에너지 자체가 자신의 육신을 감싸는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강력한 파장은 물고기나 미생물 같은 다른 생명체들의 접근을 막아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자신의 한을 풀어줄 영매 체질의 사람, 즉 영적인 파장이 통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자신의 몸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려 말의 충신 최영 장군은 모함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며 내게 죄가 없다면 내 무덤에서는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고 실제로 오랜 세월 그의 무덤은 풀이 나지 않는 적분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의 굳은 결백의 의지가 땅의 기운마저 바꾼 것입니다. 훗날 역사가 그의 충심을 인정하고 후손들이 그의 넋을 위로하자 비로소 그의 한이 풀려 무덤에 풀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강한 마음의 힘은 물질 세계를 변화시키는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선신과 악신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선신이 악신을 무조건 이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균형을 이루고 있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쪽을 누르지 못합니다. 선신계와 악신계는 서로 대립하며 존재합니다. 악한 영혼, 즉 악신들의 특징은 즉각적인 보상과 반대급부입니다. 그들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접근하여 막강한 힘으로 큰 성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갑자기 큰 돈을 벌게 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상의 달콤한 맛을 보게 한 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모든 것을 빼앗아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한 번도 정상을 맛보지 못한 사람의 고통과 모든 것을 가졌다가 잃은 사람의 고통은 그 깊이가 다릅니다. 악신들은 바로 그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즐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내가 1억을 벌게 해주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내라며 끊임없이 대가를 요구하고 그 거래에 묶인 인간은 영원히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반면 선한 영혼,
즉 선신들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개입할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을 선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성공을 한 번에 안겨주는 대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차곡차곡 공덕을 쌓아 올리도록 격려하며 뒤에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 과정은 더디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아 올린 성공은 단단한 반석과 같아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신은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당신의 영혼이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지는 것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신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정신의 힘을 경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인간의 순수함은 사라지며 악함만이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한 번의 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은 늙고 쓰러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나이를 먹지 않으며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다음 세상에서 어떤 삶을 맞이할지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성인들이 가르쳐주신 윤회와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지금 당장 삶이 고되고 힘들다고 해서 악신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손쉬운 길을 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시의 행복을 위해 영원한 고통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힘들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고자 노력하며 자신의 마음을 선하게 닦아나가십시오. 스스로의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해 정진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기운이 감히 틈타지 못합니다. 진정한 신은 당신의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은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이 아니니 이쪽에 올바른 길로 가거라 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길을 실제로 걷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오롯이 당신 자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영혼을 한 뼘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늘 떳떳하고 선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야기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한국인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특별한 존재, 도깨비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선업을 쌓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곁에 늘 함께 있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도깨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머리에 뿔이 나고 방망이를 들고 있으며 사람과 씨름하기를 좋아하는 어딘가 어수룩하고 친근한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드라마나 동화 속에서 도깨비는 종종 인간을 돕거나 사랑에 빠지는 낭만적인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전해온 이야기 속 도깨비는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도깨비는 일종의 자연령입니다. 깊은 산, 낡은 고목, 오래된 바위처럼 음습하고 기운이 강한 곳에 깃들어 살아가는 정령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무조건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장난기가 많아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하고 심술을 부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깨비가 인간에게 복을 주는 방식입니다. 전래동화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고 방망이를 두드려 대가 없이 금은 보화를 안겨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철저한 거래와 인연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인간이 도깨비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 가령 좋아하는 메밀묵이나 막걸리를 대접하거나 그들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선행을 베풀었을 때 그에 대한 보답으로 복을 내려주는 상부상조의 관계인 것입니다. 결국 도깨비에게 복을 받느냐 화를 입느냐는 전적으로 인간의 태도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비단 도깨비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 부르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그저 두렵고 악한 존재로만 생각하지만 영혼의 세계 또한 인간 세상의 거울과 같습니다. 인간 사회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공존하듯 영의 세계에도 선한 영혼과 악한 영혼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소수의 악한 귀신들이 저지르는 흉악한 일들 때문에 대다수의 선한 영혼들까지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이 세계를 경험하며 내린 결론은 영적인 존재들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거나 함부로 몸에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빙의 현자는 그 원인의 80에서 90%가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 즉 영적인 존재가 틈입할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마음이 허약하거나 부정한 장소를 찾아다니거나 영적인 존재를 향해 경솔한 행동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젊은 시절 철없던 행동으로 직접 겪었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당시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봉은사라는 절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마치 고향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져 나오기가 싫을 정도였습니다. 봉은사에는 수많은 나안을 모신 나안전이 있는데 그곳의 나안상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비롭게 웃는 분, 근엄하게 눈을 감은 분, 그리고 유독 장난스럽게 혓바닥을 길게 내밀고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 혀를 내민 나안상 앞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그 혀를 툭툭 치며 왜 혓바닥을 내밀고 계십니까? 라며 불경한 장난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사무실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평소라면 절대 싸울 일이 아닌 사소한 문제로 동료와 주먹다짐을 하는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 그것은 제가 신성한 나안상에게 저지른 경솔한 행동에 대한 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신상이나 성물처럼 영적인 기운이 깃든 물건은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오래된 물건이나 신상을 잘못 건드리면 그 순간 그 안에 깃든 영이 몸으로 파고드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사물에는 영혼이 깃드는 물화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하물며 신의 형상을 한 조각상에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깃들어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깃든 존재가 반드시 선하고 좋은 영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영혼이 깃들어 있다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병을 주거나 불운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성한 상징물들은 그저 눈으로 보며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영적인 존재의 힘은 때로 우리의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깊은 한을 품고 죽은 영혼의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 안동댐에서 수십 년 만에 한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몸은 물속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거의 썩지 않고 생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물의 온도나 특정 조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영장